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 다 같이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싸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골리앗이 다윗과 싸웠습니다. 또한 블레셋이나 아말렉 같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다윗과 싸웠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페류나 압살롬도 다윗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오래 다윗과 싸우고 그리고 가장 위협적으로 다윗과 싸운 그 원수를 하나 정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울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부하들까지도 사울 왕을 원수 사울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불렀겠습니까? 그만큼 사울 왕은요,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원수 사울에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다윗은 기뻐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 드디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원수 사울이 사라지고 내 인생은 앞으로 활짝 피게 될 것이다. 잔치라도 벌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슬픈 노래까지 지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조상했다, 애곡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18절에 보면 그것을요,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도 아닌데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 교육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자칫 사울 왕을 다윗의 원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유다 족속 사람들에게
다윗은요, 아니다. 사울은 원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도 그동안 보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용사다, 심지어는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미움을요,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요, 미움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 집안 보면요, 식구들끼리 서로 욕하는 것을 보면 안 된다, 저 집안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집안 보면 욕할 때 집안의 모든 족보가 다 드러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고모, 삼촌, 족보가 다 드러납니다. 그뿐 아닙니다. 과거 일도 어제 일 마냥 생생합니다. 야, 네 아빠가 뭘 했는지 아냐? 네 엄마가 예전에 이랬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안정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습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요. 왜군의 침략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6.25 전쟁 때 초반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습니까? 북한은 하나가 되어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당시 남한은요, 서로 싸우고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 되는 교회는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보다 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성경 안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을 쌓아두고 다른 것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가 사울을 원수로 여기고 또한 그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으로 여기지 않도록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이스라엘의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원수가 아니라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분열되고 쪼개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원수지간이 될 수 있었던 그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는요,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는 그런 지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요, 누구보다 가장 잘 정리해서 이방에 선교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정리해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움을요, 주님을 힘입어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또한 하나된 우리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조가를 보면요, 다윗의 진짜 원수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진짜 원수는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이방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상대하는 진짜 원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다윗의 진짜 원수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원수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 사람만 없어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까요? 저 사람이 없어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상대할 사람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여러분, 지금 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원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원수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또한 그 문제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바로 지금 나의 원수입니다. 그것을 놓고 그것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주님의 승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온전한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좋은 것만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만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이방 대적을 물리친 것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가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용사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거기에 요나단이 받은 은혜를 원수 같은 사울 왕 위에 다윗은 덧입혔습니다. 23절 보니까 사울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그렇게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를 덧입히게 되면요,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풍족하고 넉넉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빠지게 되면요, 그것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원수가 아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주님의 은혜의 전달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시험과 상처가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지혜로 시험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영원한 평강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